김예리 전사님 또 박형욱 목사님 휴가라서 저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지기 시리즈 6번째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2010년도에 나온 그 베스트셀러 중에 그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그 나이를 하루의 시간에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시입니까? 뭐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10살이면은 저기 지금 아침 몇 시로 돼 있어요? 보여요? 권혁준, 혁준이 저기 몇 시예요? 저기 10살이면 오전 3시.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보니까 조금 2010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15년 전이잖아요. 16년 전.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 기대 수명을 80.8세였습니다. 남자분들이 77.2세고요. 여성분들이 84.1세. 그래서 기대 수명이 80.8세. 그래서 80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기대 수명이 83.7세입니다. 물론 이제 병이나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장수하시는 분도 있고, 올해 100세 넘으신 분이 우리나라에 2,500명 계십니다. 올해.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기대 수명은 평균 수명입니다. 올해 83.7세인데 남성은 80.8세고 여성은 86.6세로 이렇게 좀 보면 이제 이렇게 기대 수명이 이렇게 나이와 이렇게 하루로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죠. 여러분들 나이를 한번 보셔요. 나는 하루에 지금 몇 시쯤을 살고 있는가? 우리 유치아동부는 오전 3시예요. 오전 3시, 10시.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시작이죠.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도 여러분 출근 전입니다. 이제 막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뭐 9시, 8시 몇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생 폭망했다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30도. 과거에는 이제 청년들이 몇 살이냐, 중년이 몇 살이냐 이런 나이를 중년을 과거에 한 6, 70년대를 말하는 겁니다. 35부터 한 60세 이전까지를 중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청년이 국가에서 청년 정책을 실행을 하는데 나이가 42살까지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42살까지 청년의 정부 대책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가지 정도를 청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년은 35에서 60이라면 요즘은 45에서부터 65세까지를 중년으로 보고요. 45 이전은 청년입니다. 왜 60, 65세를 중년으로 보냐 하면 과거에는 60세에 정년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일하니까 중년으로 봤고, 그 이후를 노년으로 보았는데 이제 정부에서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나이, 그래서 45세부터 한 65세까지를 중년으로 보고요. 과거에 노년은 60세 또는 65세로 보았지만 이제는 대한노인학회에서 너무 젊다, 70으로 높이자. 또 정부에서도 이제 70세부터 지하철 무료 시승하자. 이래서 이제 노년을 65세에서 70세로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45세 이상 이전은 청년이다. 45세부터 한 65세까지는 중년이다. 앞부분은 꽃중년입니다. 흔히 말하는 영포티. 그리고 65세 이상, 오히려 70세 이상이 이제 노년이다. 그래서 보면 좀 30세 이전에는 뭘 해야 될 때냐면 한참 배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30살이 9시 이렇게 되잖아요.
출근해야 되니까 일하기 위해서 한참 배울 때다라는 거예요. 그럼 30살 이상부터는 이제 자기 일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입신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자기 몸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40대 50대는 출근해서 한참 바쁘게 일할 때고요. 제가 이제 제 나이를 이렇게 쳐봤더니 2010년 기준 80세로 하면 오후 5시입니다. 퇴근 준비해야 되는 나이인데 2024년 기준 84세로 치니까 오후 4시 17분이더라고요. 아직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60세는 환갑잔치하고 노년을 준비하는 때라면 지금은 아직도 여러분 80세, 84세로 보면 아직도 오후 5시입니다. 60세가 퇴근이 1시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일하는 시기입니다. 과거 70세는 오후 9시예요. 하루를 정리하고 주무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슬프죠. 근데 지금 70세는 오후 8시입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하고요. 아직 한참 이야기 꽃을 나눌 피울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 뭐 일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차후의 문제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저기 좀 보세요. 80세 이후는 없어요. 시간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겁니다. 2010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도 84세 이후는 없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다. 점점 더 세상으로 나아가고 점점 더 어떤 일에, 점점 더 여전히 돈에, 점점 더 어떤 쾌락에, 어떤 즐거움에 나아가면 나이 안 맞는 겁니다. 젊은 아이들이 배워야 할 때 배워야 되고 일해야 될 때 일해야 되고 어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것을 놓치면 나이에 안 맞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나이입니까? 몇 시입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잠언 3장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 시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자는 주어진 시간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주의 깊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여 내게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시간을 속량하여 내다 이런 뜻입니다. 속량하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라도 시간을 사서 지혜롭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주중에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늦잠 잘 수도 있고요. 또 집에 소파에 느슨하게 기대서 TV 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면 뭐 게임할 수도 있고 뭐 PC방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고 그 기회의 비용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가치 있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의미 있게 하겠다는 것이 시간을 여러분
산다, 아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을 얻은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속량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속량하여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아낀다라는 표현은 또 시간을 산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시간을 선용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것. 메시지 성경에 보면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하느냐? 모든 것에는 적당한 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때로는 그 시간을 넘어서는 무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년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요,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요, 그 때를 놓치면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몇 배나 더 수고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참 예뻤구나. 그런데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키워보라고 한다면 좀 더 사랑해 줄 수 있을 텐데, 좀 더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텐데, 좀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물론 깨달은 지금부터도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 되죠. 더 사랑하고 더 잘 가르치고. 그런데 지금은 좀 어려운 게 그때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숙하면 아이가 훨씬 더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애들도 컸어요. 몸이 컸고 머리가 컸고 자아가 컸어요. 이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그리고 지금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해서 더 노력해도 예전보다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대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10대, 20대, 30대는 출근 전이라 그랬잖아요. 한참 배워야 될 때, 배워야 돼요. 제가 간증도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을 제가 이렇게 좀 날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방황하느라고. 그런데 여러분 배워야 될 때 배워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 때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요. 어렸을 때 제가 주산을 배웠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주산을 배우니까 만 단위를 10개씩 더하고 빼는 거를 다 암산으로 했어요. 25,325원이요, 15,325원이요, 55,000원, 10개를 쫙 불러주고 는 하면은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 아마 옛날에 주산 가르치고 배웠던 분들은 알 거예요. 만 단위를 10개를 더하기 빼기를 암산으로 했더니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갔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는 영어 단어를 하루에 20개, 30개씩 외우던 때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가물가물해요. TV에서 어떤 배우가 나오면 성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가물가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될 때, 그때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때. 아까 30대, 50대는 이제 출근해서 한참 바쁘게 자기 일을 할 때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체력도 되고 열정도 있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체력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6시 끝나면
우리 마르다 어른들 모시고 야유회를 가는데 충주에 가서 9시 배를 탔어요. 그러면 배를 타고 1시간 갔다 와서 10시 반에 문경으로 넘어갑니다. 문경에 12시에 도착해서 점심 먹고 그 문경 세제 안에 공원 산책하고요. 그리고 한 3시쯤에 창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원에 내려가서 6시에 도착해서 우리 박 장로님한테 저녁 얻어먹고 7시에 서울로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 그 다음날 하고 바로 또 신방을 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요 다음날 알아 눕습니다. 못 일어나요. 그때는 하루에 1000km씩 운전을 하고 뭐 14시간, 18시간을 다녀도 전혀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그게 불과 한 3, 4년 전이에요. 지금 저 57세인데 지금은 하루 무리하면 하루 쉬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열정적으로 일하실 때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일할 때 일해야 돼. 우리 60, 70대 어른들은 몸은 옛날 같지 않고 드시는 약은 점점 늘어가지만 믿음이 깊어지고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지고 삶의 지혜가 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시기. 이때는 지금은 공부할 때보다도 지금은 일하는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기거든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때는 아름다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측량할 수 없고요. 그러므로 지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셨는데 동일하게 주신 것은 시간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어느 나라에 있든지 동일하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인생이 어떤 때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고 일하고 뭐 어떤 취미 생활하는 건 저보다 더 잘할 테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있고 일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목사로서 저는 홀로 있는 시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청지기로서 홀로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뭐냐면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뒤로 물러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막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 그 열심 이전에 방향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약간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물러나서 홀로 자신과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 홀로 있어요. 홀로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 홀로 있는 시간이 그냥 어떤 목적, 뭐 일하거나 돈 벌거나 또는 어떤 뭐 유튜브 보거나 뭐 이렇게 멍 때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요. 그냥 온전히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뭔가를 배우는 시간, 독서를 하는 시간, 음악을 듣는 시간, 그림을 그리거나 전시회를 가는 시간,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는 시간. 그래서 그냥 온전히 자신을 빛나도록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돈과 일과 관계가 없이 그냥 자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나랑 관계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했던 분인데, 이분은 메시아, 예수님 앞서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그런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은 때때로 나아가고 때때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종교 권력의 항거해에서 이분들하고 격렬하게 부딪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을 베다니로 부르고 요단 강가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회개에 대해서,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삶의 자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군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현장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지나면 물러났습니다. 유대의 광야로 물러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와 박수 속에서 당신이 그 메시아냐 할 때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는 그분의 길을 닦으러 온 소리다, 외치는 소리다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나 때때로 물러나서 자신의 사명을 점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 중에서 온전히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돌아보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셔도 좋고요, 산책을 하셔도 좋고요, 또 독서를 하셔도 좋고요. 하여튼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은 이 알고리즘 시대에서 우리가 사유하는 주체로 사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뉴스를 특별히 많이 봐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뉴스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랑 차 타고 갈 때 항상 제가 뉴스를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아빠 뉴스 중독이야, 그만 뉴스 좀 들어. 뭐 그런 얘기를 뉴스도 듣고요, 정치, 경제,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요, 또 뭐 넷플릭스로 영화도 보고 스포츠도 감상하고 저도 다 합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인문학 강의도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너무 고집스러워졌어 이러더라고요. 젊을 때는 좀 유연해서 자기 얘기도 잘 듣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좀 이걸 수용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자기가 생각한 거에 꽂히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도 안 듣고 애들 얘기도 안 듣고 그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랑 얘기하는 거 힘들어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꼰대구나, 꼰대. 여러분, 꼰대가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이 꼰대입니다. 요즘 점꼰도 있다는 거 아시죠? 젊은 꼰대. 젊은 애들도 자기 생각을 안 바꾸면 점꼰이에요. 늙은 분들만 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꼰대구나. 집사람이 자기 젊었을 때는 안 그랬어, 내 얘기 잘 들었어. 근데 요즘은 왜 내 얘기도 그렇고 아이들 얘기도 그렇고 안 들으려 그러는 거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면 왜 계속 말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개방성이 부족하구나. 개방성은, 오픈니스는 나랑 생각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유와 품격과 개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라가고 싶은 성품들, 삶의 자세들을 잊지 말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유와 품격, 개방성. 인류의 혁명이 있어요. 농업혁명이 있어서 생산이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획기적으로 발전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AI 혁명이죠. AI 혁명의 특징이 뭐냐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추리하고 그리고 생성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내 성향을 파악해서 비슷한 성향의 것을 집중적으로 노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성향은 점점 더 강화되고요. 부작용은 뭐냐면 반대편의 소리를 들을 기회를 원천 차단합니다. 한마디로 개방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너무 많이 보시면 개방성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늘 뭐 어떤 정치적이면은 뭐 그쪽만, 또 어떤 뭐 음악이라면 어떤 그쪽만 강화되고요. 반대편을 못 들어요. 옛날에는 신문을 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스포츠, 연애 다 있어서 다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성향을 알고리즘이 파악해서 그냥 쭉 갖다 주는 거에 내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개방성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식구들 얘기를 잘 듣자. 좀 거슬려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더 오래 살고 아빠가 공부 더 많이 해서 더 맞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요즘 시대의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더라고요. 또 남자니까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더 잘 듣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자라는 거 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잘 듣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을 잘 듣자.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신학적으로는 제가 좀 더 전문가지만 사회에서 경험적으로 또는 어떤 뭐 행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런 거에는 더 전문가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잘 듣자. 이게 개방성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구들 말 잘 들으셔야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분 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공동체에서 서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이셔요. 여러분들 안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또 믿음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하고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에 분별력 인간이 되자, 읽는 인간이 되자. 이게 분주한 일상에서 조금 물러나야지 홀로 고요히 사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움을 넘어서 고독함으로 발돋움하는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에 사로잡은 것은 뭐냐면 염려와 근심과 의심과 불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염려와 근심과 의심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란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가슴을 후벼 파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최종 해결책, 메시아 환상이라고 하는데 최종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친구, 새로운 연인,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헤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사귄 친구는 그 친구는 옛날하고 다를까요? 이번에 새로 사귀는 그 연인은 그 남자는 그 여자는 이전의 연인과 다를까요? 지금 새로 찾는 공동체는 이전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공동체와 뭔가 다를까요? 아마 이번에는 내가 그토록 찾고 있던 그것을 내가 발견할 거야.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새로운 연인에게 기대를 걸고 새로운 뭐 교회를 찾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서 헤매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기대들을 사람에게 기대하면서 짐을 지우기 때문에 서로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면서 서로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고 옥죄는 파괴적인 관계로 나아갑니다. 결국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못 잡아서 최종 해결책 같은 것을 붙잡는데 너무 조급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환상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슴을 후벼 파는 외로움의 해결책은 의외로 함께 있음이 아니라 홀로 있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홀로 있음은 외로움, loneliness, 가슴을 후벼 파는 외로움이 아니라 solitude, 자유롭고 용기 있는 고독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더 빛나게 만들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은 근데 단순히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발돋움하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식탁에 뭘 잡으려고 발 뒤꿈치를 들잖아요. 리칭 아웃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발돋움의 시간인 것입니다. 홀로 있음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외로움에서 자유롭고 용기 있는 홀로 있음,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물러나서 따뜻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 말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오만 거 다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영혼을, 저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팍다식하게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제 내면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께 입을 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도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지혜가 생길까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자기 생각만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성찰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져요.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의 청지기로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11조. 지난번에 물질의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의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루 1시간만 구별하십시오. 하루 1시간. 자고 일하고 이런 거 빼고요. 그냥 하루 1시간만 구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1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변함없이 동쪽에서 해를 뜨게 하시고 선한 자와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든 수고와 그리고 지친 하루였지만 오늘도 우리를 그 보금자리로 인도하셔서 또 우리를 편안히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게 기억나실 거예요. 이 밤에 유튜브를 보다가 졸린데도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얼굴에 떨어뜨렸어요. 아마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졸면서도 휴대폰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얼굴에 떨어질 때까지 이걸 보다가 잔 적이 있어요. 그 다음 날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게 잠깐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계속 나오니까 2시가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잠을 설치고 그 다음 날 일어나면 또 하루가 찌뿌둥하고, 그래서 조금 잘 때는 휴대폰을 밀어놓고 여러분 짧게 기도하고 주무셔요.
아침에 일어나면 짧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고, 주무실 때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영상 나가잖아요. 여러분 출근하시면서도 들으셔도 되고, 또 여러분이 그 묵상 꼭 제 그 본문을 가지고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1시간만 할애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수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 보내잖아요. 1시간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로 드려보십시오.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이날은 노동에서 해방되어 안식하는 날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의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주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을 안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즘 이렇게 자주 쓰는 경제학적인 용어로 한 주를 리밸런싱하는 날입니다. 믿음과 삶의 이 괴리율을 리밸런싱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돈과 씨름하고 일과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하면서 받았던 상처들, 불안들, 의심들, 두려움들, 우리의 믿음과 괴리율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다시 리셋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한 주를 소명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을 세우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또 한 주를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가,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주일이 여러분을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믿음의 경험 있는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는요, 아름다운 때이고 이 땅에 흘러가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 그러는데, 이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